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자의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101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01번입니다. 교동문 101번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찬송 347장 부르시겠습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
하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은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최지영 집사님 기도하시고, 심영민 권사님 구약의 말씀 봉독하시고, 박정혜 권사님 서신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거룩한 주일에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말씀에 은혜 받아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힘든 중에 있습니다. 아파하고 불안하고 마음이 힘든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돌봐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이 나라와 이 민족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을 통하여 이 나라 곳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신 것을 기억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주께서 세우신 그 계획들 온전히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우리 예성교회, 그리고 우리 김석철 목사님, 우리 각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 되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과 찬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다음은 복음서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다음은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총 베푸시사 진리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헌절 바로 다음 날로 우리 헌법에 대하여, 헌법의 최고 가치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헌법의 최고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헌법을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헌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헌법에 나와 있는 그러한 최고의 가치, 사람에 대한 이해와 그것의 결과에 대해서 시대의 양심이자 신앙인인 알렉산더 솔제니친의 1978년 하버드 대학 연설과 1983년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던 템플턴상 수상 연설을 참조하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솔제니친과 좀 비슷한 그러한 경험을 가진 황장엽 씨의 인간 중심주의 철학이라는 그러한 마지막 필생의 역작을 그 책을 참조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시간에 다 못하겠고요. 저녁 시간에 이어서 함께 다루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또 그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 현대사회는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에 대하여 성경적인, 또 신앙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하는데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상이 달라지고 또 사회 정책이 달라집니다. 국가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육신과 영혼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무엇이 있느냐? 사람은 저절로 생기지 않았고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영혼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세상은 둘로 나뉩니다.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 정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을 무신론자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왜 사는가? 사람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삶이 되겠지요.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제1조입니다. 우리가 학습 세례 받을 때 물어보는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무신론적으로 사람의 목적을 생각한다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라고밖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무신론적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그렇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행복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명령인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사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쓸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순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의 특징은 사람들은 자유의지로 범죄하였으므로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사는 사회는 이기적인 그러한 악한 사회이기 때문에 어둡고 지상의 생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어둠에서 불러내시고 또 광야로 부르시고 광야에서 옛사람을 벗게 하시고 새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람의 특징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혹은 그 사람들의 모임인 사회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택했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물웅덩이를 팠습니다.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였습니다. 그 웅덩이의 이름은 무신론과 물질주의라는 웅덩이입니다. 이것에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가 없습니다. 좌와 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 공통점은 그 악한 사상이 되었을 때에 무신론과 물질주의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인 것입니다. 근대 르네상스를 지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또 계몽주의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똑같은 흐름 속에서 선한 쪽으로 나아간 사람들은 기독교적 인권 복지 사상을 꽃피우고 그것을 영국의 인권 헌장과 미국의 헌법으로 열매 맺었습니다. 반대로 악한 쪽으로 변화한 사람들은 유물론적 자본주의와 유물론적 공산주의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프랑스 혁명과 러시아 혁명과 중공 혁명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극좌와 극우는 그러므로 서로 상통합니다. 인본주의는 해방주의가 되고 그것은 급진주의가 되고 사회주의가 되고 공산주의가 되고 결국에는 그 해방주의, 리버럴리즘은 공산주의와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악은 서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는 유대인들도 이 양쪽에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논제는 아니므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또 유대인만 미워하고 싶지는 않은데 범죄 현장에 자주 출몰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용의자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요. 그 무에 해당하는 천민 자본주의의 국제금융 투기 자본가들 가운데 많이 있고 또 공산주의의 그 창시자와 확장자 중에 많이 있고 그들이 아마 똑똑해서 그럴 수도 있고 혹은 그들의 정말 인종의 특성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참 연구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무신론적 유물론은 신의 존재와 정신적 존재를 부정할 뿐 아니라 증오합니다. 그래서 솔제니츠는 막스 레닌주의의 핵심은 정치 경제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오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에서 50년을 살았던 그 사람의 간증입니다. 그들은 종교를 허위의식 아편임으로 버려야 한다고 가르치고 억압과 착취에서 인간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인간이 만물의 중심이라고 선언하며 물질적인 행복이 우리의 정신을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선악 구분을 흐리고 있습니다. 객관주의라는 미명하에 가치를 배제시킵니다. 상대주의라는 미명하에 인간의 본능과 감정이 절대 기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큰 악의 세력이 침투하기 위해서 교두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취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잘못된 인간관을 전파합니다. 인간을 미화합니다. 인간의 죄성과 악성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만 들으면 달콤합니다. 그들은 유물론적 인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서약과 맹세들은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중요한 문서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시게 된다면 거기에는 대문자 M으로 해서 사람이 반드시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그들은 주장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해방시키는 것이 공산주의 이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유물론을 인정하는 사람, 혹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김일성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 우리나라가 김일성 민족임을 인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종교적 책임을 사람들에게서 벗겨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책임감을 약화시키고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약화시킵니다. 도덕적인 빈곤을 초래합니다. 공산주의자들 도덕성 전혀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의 재앙적인 의식인 것입니다. 죄를 저지르고도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 잘못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인간의 내면을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의 변화, 회개가 없는 껍데기의 변화만을, 정치개혁과 사회개혁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본질적인 변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솔제니츠는 서구 기독교 문명권 국가들의 얼간이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얼간이에서만 지나는 것이 아니라 useful idiots, 쓸모있는 얼간이들이어서 악인들의 이용 대상이 되고 자기가 속한 사회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회주의를 동경하고 공산주의를 짝사랑합니다. 공산주의의 현실이 끔찍한 것을 눈감아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속한 사회의 그러한 작은 단점들에 대해서 맹렬하게 공격을 합니다. 처음에는 계급운동으로 그들이 공격을 하고 그것이 실패하니까 인종운동, 성운동, 그러한 다양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가 속한 사회의 자해와 자멸을 초래합니다. 무신론 혁명이 전례 없이 조직화되고 정치화되어서 그 사회를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들을 대량 학살하는 것으로 이끕니다. 이 악한 사상들의 특징은 반드시 대량 학살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경계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920년대 러시아 공산당이 볼셰비키 혁명에서 성공한 그 직후에 기존에 존경받던 성직자들과 지도자들을 대량 학살을 했습니다.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광복 후에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들이 그 북한 지역의 기존에 존경받았던 조만식, 한경직 등의 그러한 지도자들을 숙청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탄압과 핍박과 순교에도 불구하고 배교자가 거의 없었답니다. 참 대단하지요. 그러나 러시아 혁명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6천만 명이라는 그러한 인명 피해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공격하는 거대한 옛사람의 악한 사상이 서구 사회를 공격을 하는데 이 특징을 7가지를 보고 오늘 낮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과 우리의 나아갈 바는 저녁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솔제니친이 연설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가 공산주의만, 소련만 비판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솔제니친은 자기가 여기 망명을 와서 한 4, 5년 살아보니 이 서구 기독교 문명권 국가들이 큰 위기에 처해 있고 이것을 자기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연설을 했는데
듣기 불편할 정도로 그들의 내부의 문제점을 아주 선지자와 같이 그렇게 신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참으로 통쾌하기도 하고 또 지적한 것들이 오늘날에 보면 너무나 정확해서 참 소름이 돋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7가지를 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사회나 유럽 사회나 한국 사회나 1970년을 전후해서 급격한 사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1968년에 68운동을 신호탄으로 해서 비판 이론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신막스주의가 서구 사회를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내부의 사상 문화적인 그러한 분야부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첫째, 서구 사회의 특징은 시민적 용기를 상실했습니다. 엘리트라는 사람들, 자칭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비겁했고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그러므로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서로 견제만 하고 눈치만 보고 자기 검열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공격받을까 봐 두려워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한 지도자가 배출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더욱 악인들, 테러리스트들까지도 그들은 평화의 협상의 대상으로 인정하자라는 그러한 허위의식에 사로잡히고 동조해서 그들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협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김정은 같은 자와 협상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것이 서구 사회의 쇠락의 신호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볼 때 얼마나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용기 있게 자신의 할 말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서구 사회의 특징은 물질주의적 복지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지제도는 잘 갖춰지고 예전에 꿈꿀 수 없었던 여러 풍요로움과 그러한 문제들은 해결이 됐는데 물질주의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정신적인 자제력과 또 사람들의 윤리성을 그들이 제어하지 못했고 그것이 타락하여서 영적인 발전이 그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개인의 가치만 중시하지 공동의 가치는 경시합니다. 안보 같은 문제가 그와 같다고 합니다. 자기만 배부른 돼지가 되어서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만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안보 문제에는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배부른 돼지는 굶주린 늑대에 잡혀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도 지나치게 안락하게 되면 그 생물체에 유해하다고 합니다. 비만 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그것을 인정하죠. 과도한 복지가 물질주의가 서구 사회를 밑에서부터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과도한 법률 의존 사회가 되었습니다. 소송 사회가 되었습니다. 소련 같은 곳은 무법한 것이 문제인데 미국과 같은 곳은 너무나 법률 만능주의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 법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도덕적 적당주의가 생겼습니다. 법으로만 이렇게 대충 걸리지 않도록 사는 것이지 도덕적으로 자신이 최선을 다하려는 그러한 생각은 쇠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발적으로 자제한다든지 헌신한다든지 희생한다는 그러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사라졌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자유 개념이 왜곡되었습니다. 자유 개념 중에서 자기의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 공동체의 자유는 또 무시하게 되고 또 선을 행할 자유보다 악을 행할 자유를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파괴적이고 무책임한 자유가 횡행합니다. 알 권리를 빙자해서 개인 사생활을 지나치게 파괴한다든지 또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영화나 드라마나 음악을 듣고 볼 자유를 사람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죄 지을 자유를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과 사회의 정신문화가 썩고 타락합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는 더욱 고통을 받습니다. 인간을 미화합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사회 구조가 잘못돼서 그렇다라고 사회 구조와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그러한 쪽으로
몰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회 제도가, 법 제도가 최고 수준인 그러한 서구 사회가 취약한 소련 사회보다 범죄율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지요. 그 다음 5번째로 과도하게 언론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언론은 선출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솔제니치는 그러므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 언론인들이 입법, 행정, 사법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된 이 자들이 누가 뽑은 것인가? 누가 뽑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여론을 조작하고 선동하고 무책임한 오보와 오도를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와 독자 앞에 죄를 짓고 있고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도 그것을 방치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여론 조작하고 지지율 조작하고 여론 선동해서 방송과 신문이 얼마나 타락하는지를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불순한 의도로 불필요한 정보를 너무 많이 만들어내서 사람들에게 조급함과 피상성이라는 정신병을 조장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언론에, 방송에, TV 많이 빠지다 보면 불필요한 거 쓰레기 같은 정보들로만 채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욕구를 해소하고 싶어하고 TV 광고 같은 데서 선동하는 대로 따라가고 소비하고 싶어하고 조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피상적인 본질적인 물질주의에 해당하는 것들인데 그걸 사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시기한다는 것입니다. 심층적인 본질의 문제를 분석하는 그러한 기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정주의, 자극적인 것을 그들이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독자들은 또 시청자들은 신성한 영혼이 쓰레기들로 채워지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들을 방송하면서 시청률을 자꾸 올려서 뜯어가는 그러한 자들에게 저항할 권리가 있습니다. 6번째로 서구 사회는 획일적인 사고방식이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산주의식의 그러한 노골적인 힘의 독재가 아니고 아주 세련된 스타일의 독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독재가 뭐냐면 유행이라는 걸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몇몇 지식인들, 언론인들이 글을 자꾸 쓰고 방송을 내보내고 평론가라는 사람들이 그런 걸 따라하고 교수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은근히 저런 게 대세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세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왕따를 하고 아주 가혹하게 사회적으로 망신을 주고 매장을 함으로써 입을 사람들이 뻥끗하지 못하게 독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련된 서구 사회의 언론의 독재, 유행의 독재라는 것입니다. 건전하지만 바람직하지만 유행이 아닌 것들, 그들의 사고방식에 맞지 않는 것들은 그들은 결코 보도해주지 않습니다. 띄워주지 않습니다. 오늘날 언론 방송을 보세요. 정말로 가치 있고 이 사회를 살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들의 주장을 절대로 그들이 보도해주지 않습니다. 다음 마지막 7번째로 사회주의가 결국 그들 가운데 유행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리버럴리즘, 해방주의와 그런 것들이 나중에 가면 사회주의가 되고 그것이 나중에 공산주의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서구 사회 내부로부터, 안에서부터 빨갱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참 미안하죠. 간첩을 보낸 것이 아니에요. 그들 내부로부터 간첩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얼간이들이지요. 체제 파괴자들입니다. 소위 반전평화운동이 바로 1970년대를 전후해서 일어났고 그 중에 베트남 전쟁 때 아주 강했었지요. 그 결과는 무엇인가? 평화를 사랑한다는 그들이 결국은 베트남 캄보디아 인민들을 배반함으로써 미군이 철수하게 만듦으로써 3천만 명이 학살되는 그러한 사실을 초래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지식인이라는 자들이 얼마나 근시안적인지를 솔제니치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한숨을 돌렸다라고 안도를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근시안적인 어리석은 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전 승리에 고무된 공산주의 세력이 100배나 더 강해져서 이제는 미국 사회 내부를
침투하고 들어와서 쥐고 흔드는 그러한 결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가 말했는데 바로 40년이 지난 오늘 어떻습니까? 그 말 그대로 됐습니다. 그 미국 사회와 유럽 사회가 지금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어정쩡하게 악한 사상들과 타협하고 이용당했던 그러한 사람들로서 대표적으로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빌리 그레함 목사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들이 공산주의 체제를 비호하고 그곳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한 연설에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자기가 그 속에 살아보고 그 핍박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아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치가 떨리는지 모른다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부로부터 만들어진 그러한 사상가들, 사회주의를 동경하는 자들이 그 내부의 자신들의 체제의 단점을 부각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체제 전복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때 비슷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70년대에 사회주의를 동경하는 사람들, 신영복, 박성준 이런 사람들이 통역당 사건이라는 것을 일으켰었지요. 호치민에 대해서 김일성과 구별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호치민은 검소한 사람이고 참 존경스러운 점이 많은 그러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김일성을 호치민과 동일시하여서 김일성을 추종하는 그러한 엉뚱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이 사회에 끼친 해악을 생각할 때 얼마나 심대한지 모릅니다. 오늘 낮 예배 때에는 우리 서구 사회의 특징 7가지만 보셨습니다. 우리 저녁 예배 때에는 이러한 것들을 기초로 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새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입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솔제니친과 또 황교안 선생의 책과 강연을 참조를 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해졌고 또 얼마나 취약해졌는지요. 악한 자들이 우리의 비겁함과 우리의 죄악을 파고들어 아버지여 이 사회를 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한 이 나라의 정신적 가치를, 헌법을 또 기독교 사상을 무너뜨리려 하는지요. 주여 우리로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나라가 다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썩어 빠진 사상이 개혁되게 하시고 저 비겁한 자칭 지도자라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백성과 우리 민중들을 아끼는 사람이 다시금 이 나라를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방되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실 수 있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50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쓸 것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성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바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 기억하시고 더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 더 많이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다시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전환됩니다.
더운데 또 여러 가지로 고생이 참들 많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소망을 가지고 최후 승리를 믿으며 이겨냅시다. 일부 목사님들 7분이 서울시의 현장 예배 금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행정법원에서 엊그제 일부 집행정지 판결이 있었습니다만은 10% 예배를 허용은 했어요. 그런데 10% 이내로만 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경우는 이제 9명 미만이 되기 때문에 별로 실익이 없어서 별로 우리에게 영향은 없습니다. 변화는 없고요. 2주간 계속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그 다음 환우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차수 협동 목사님이 지난주 MRI 촬영과 또 의사의 최종 진단 결과 허리 압박 골절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보조기를 이제 차기 시작하셨는데 한 달은 무조건 보조기를 차고 절대 안정을 취하시래요. 그래서 자주 누워 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뼈가 붙는 데에는 노인이라서 3개월 내지는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권순분 집사님 무릎 때문에 연골 주사 시술을 계속 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나온 오시연 어린이의 앵무새가 이름이 애플인데 위독하다고 어제 그 친구를 통해서 기도 부탁을 해왔습니다. 우리 나온 어린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애플이 어제 죽었답니다. 그래서 참 나중에 애라도 만나면 위로해 주시고 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봉환 집사가 옥수수를 헌물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택배가 도착했는데 그거를 봉투를 나눠서 밑에다가 놨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있다가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은 그것을 가정마다 한 봉투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헌금은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의 정성입니다. 헌금 개수위원들께서는 2주 이상 몰아서 내는 헌금은 헌금자에게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헌금이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도 그렇고 정성을 위해서 그렇고 또 헌금을 내는 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냥 지나쳤으면요 내지 마세요. 그걸 몰아서 내지 마세요. 거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으니까요. 꼭 참조해 주시고요. 나중에 그것을 우리 모두를 위해서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송 430장 부르신 후에 파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4절 하시겠습니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사람이 무엇인지 참되게 이해하고 그에 맞추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결심한 우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